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찾아다니고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찾아니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들의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어려워서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리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저로 이르되 그런즉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들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더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주께서 끊으시고 오직 성신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옛날을 회상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자주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자 청년 본문입니다. 무엇에 관한 본문이에요? 구원 받고 싶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본문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야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읽고 묵상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회상하건대 그때 당시에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모른 채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빌립이 와서 묻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리 내시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붙잡고 그를 이사 53장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해석하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요 본문은 정말로 바른 해석이 없으면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잘 캐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이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뭐 한 저학년인데 부모님께 저 이제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가서 돈도 벌고 스스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서 할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처음에 부모님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매일마다 때를 쓰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일자리를 마련해 줄게. 그래서 공사장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그 부모님의 의도는 1번 정말로 이 아이가 독립하기를 원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해봐라. 집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 의도를 가지고 일자리를 알아준 겁니다. 두 번째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공사장도 알아봐 주셨어. 부모님 내가 나가기를 원하셔. 내가 독립하기를 원하셔. 이건 뭐예요? 팩트는 맞죠? 부모님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진위는 전혀 모른 채로 그 대화를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 부자입니다. 부자의 부자. 그리고 청년입니다. 젊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종합한 겁니다. 이 사람 관원입니다. 뭐예요? 신분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뭐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관원이도 어떻게 엎드릴 수 있습니까? 성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신앙교육 받는 가정이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물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인데 그걸 진짜 다 지켰대요. 그 제가 질문.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에 위선을 떠는 거 아니면 진실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실입니다. 그 사람 정말 진실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문제는 진실인 게 문제예요. 그 사람 진짜로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해요. 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아유 지켰다고 뻥쳐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은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 여러분이 부자고 관원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칭찬 자자했겠죠.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본인 안에 정직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날 받아주실까? 여러분 오랫동안 종교생활 해보셨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가보셨고 새벽기도도 나가보셨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 영혼이 평안해요. 근데 교회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래도 20년 시장생활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족이 없다고 하면 부끄럽지. 다 뭐예요? 포커페이스하고 속이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요 정직했어요. 내가 이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도 내 안에 여전한 불안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구원에 근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야,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냐. 그러할 만큼 구원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다 읽어보시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이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떠나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 근거하며 가장 구원에 근접했던 이 사람이 가장 구원을 못 받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묵상하시면 유익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왜 구원 못 받는가? 이 사람이 대화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한 선생님.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랍비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도덕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무슨 칭호를 썼어요? 선한. 근데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한 랍비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고에 젖어 있냐면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 선해 안 선해요? 선하시죠. 그러면 선한 선생이 하면 그래 내가 선하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이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된 생각, 인간을 보는 관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인간으로 보이지? 근데 나한테 선하다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물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거 맞는데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좋은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나 쟤보다 착해. 나 쟤보다 선해. 다 비교급이지. 절대평가라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미달이에요. 최상급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서 보면요 다 5점, 4점, 다 한 자리 점수입니다. 벌써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그의 인간을 보는 잘못된 관점이 나타나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좋은 스승만 만나고 좋은 도덕 선생 밑에서 수련하면은 높은 해탈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형적인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가 답이에요. 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사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야, 사람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집 나온다고 하니까 공사장 알아봐 준 거죠. 맞죠? 뭐 하라는 거야? 한번 네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집 나가서 돈 벌 수 있는지 네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문제가 뭐냐? 교만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덕선생으로부터 조금만 가이드만 받으면 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놈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좋아. 이제 내가 정말로 네가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면 내가 진짜 알려주마. 자, 우리 18절. 19절부터 봅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답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보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접근하는 방식. 부분적으로 계명 증거하셨습니까? 아니면 싹 다 증거하셨어요? 싹 다. 여러분, 우리가 그 10계명을 봤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봤고요. 한 계명마다 구체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다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이거 하나 같이 쳐줄게요. 야고보서 2장.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한두 계명 지킨다고 해서 면제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100개 지켜도 한 개 어기면 그냥 사형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와서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심판하면 이 사람이 대뜸하는 말이 뭐야? 아, 그래도 난 간음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계명을 구체적으로 비추십니다. 왜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해. 만약에 저희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KO 당하면 주님 전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까지는 다 지켰어요. 보면 다시 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다시 와보세요. 보세요. 그거 여쭤요. 선생님이 이것은 최근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이후 계속해서 지켜오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이 와요? 야, 진짜? 야, 그러면은 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왜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이거 지키면 된다고 했죠. 꼭 지켰으면 구원 줘야죠. 근데 예수님 뭐 하세요? 다시 또 다른 걸 요구하세요. 자, 우리 넘겨주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결국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부족한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교회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늘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가난한데, 부족한데, 부자가 아닌데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사람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다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요,
반드시 그 틈을 찾습니다. 빵꾸난 부분을 찾는다 말이에요. 반드시 추격해가지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답답.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오늘 집에 가서 네 집 다 정리하고 네 집 통장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별로 없으셔서 부자가 아니셔서 여러분 부자였다고 생각하시고 부자 없으시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동감이 안 되시는 걸 부자 청년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뭐 네 재산 한 10분의 1도 아니고 이거 전 재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걸 왜 명령하셨을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 일하고 싶어? 그러면은 보통 부모 같으면 그냥 뭐 집에서 재택근무 같이 이렇게 뭐 조립하는 거나 이런 거 시킬 수도 있죠. 근데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얘가 일하지 않고 공부하길 원하고 부모 보호 밑에 속에서 10년 동안 있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시켜줘야 돼요? 얘가 진짜 기고를 할 만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공사장 가서 한 12시간 동안 벽돌 날라. 그래야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딱 생기죠. 집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얘기 왜 하셨어요? 좋아. 너 지킬 수 있다고? 지켜봐. 정말로 지킬 수 있어? 예수님 우리 중심을 아시죠? 이 사람은요 탐심에 쩌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 구제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했겠다고 봅니다. 왜요? 유대인 맞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맞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구제, 금식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적이 잘못된 거지 하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 네 전 재산을 다 팔아라. 여기서 딱 그의 뭐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돈을 사랑하는 존재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연매출 5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가는 사람들에 주는 거 쉽습니다. 어때? 뭐 내 통장에서 막 돈 빠져나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연매출. 그의 탐심의 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슨 죄요? 탐심의 죄. 아니나 다를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그다음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왜 슬펐을까요? 네. 재산을 잃어서 재산을 잃지 않게 됐잖아요. 결국 왜 슬펐을까요? 예? 봐봐요. 여러분 주께서는요 이 사람이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 영생 받고 싶니?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니? 근데 이 사람은 두 개 다 갖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래요. 근데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랐으면요 이 사람 알고 지금 안 만드십니다. 야, 그 안 팔아도 된다 하시거나 아니면 팔더라도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그의 인생을.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너 선택해.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구원 못 받아요. 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은 거 진심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진심이었죠. 그러나 전심은 아니었습니다. 전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심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진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전심.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구약 성경이 있죠. 따라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이런 전심인데 이런 돈 문제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우 주님 그 돈도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없었나? 거지였나 보네. 거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덕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부자 청년하고 방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부자 청년보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의 과거를 다 부정해야 돼요. 그의 과거의 삶이 다 잘못된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 따라요. 왜요? 그에게 구원은 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38년대 병자 아시죠? 몇 년 됐어요? 38년대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모였는가? 거기에 보면요, 누가 모였냐면요, 병든 자, 저는 자, 병자들만 쭉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고,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병자들이 거기 나왔어요.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붙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이렇게 동할 때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천사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임해서 그 물을 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거지. 낫는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세상 풍문이 불과했던 거죠. 근데 그거 하나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38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다 뭐냐면 우리는 다 병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복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초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밖에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 뭐 병신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뭐다? 영적으로 보면 다 병든 자고 병신들이에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세상 풍문들 붙잡는 거예요.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이거 하면 행복되겠지.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풍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 풍문이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거기 물 동할 때 들어가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풍문 붙들고 사는 거예요. 헛된 풍문.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낫고자 하려고 모였죠. 이 사람 몇 년 기다렸어요? 38년. 아니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걸 왜 물으세요?
이미 그 사람은요, 낳고자 했는데 38년 동안 낳지 못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입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38년 지나면 이제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에이, 그런 행복은 누구든지 얻을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돈을 추구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 꽃보다는 좀 낫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죽지 못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8년 동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낳고자 하는 갈망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죠. 낳고 싶어서 왔죠. 그러나 진짜로 낳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지만 전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정말 낳고 싶습니까? 낳고 싶냐는 거예요. 저 이거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낳게 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의 이러한 요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근심함에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발 붙들겠죠? 우리의 문제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하는 작업이 그 갈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갑자기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 날 낳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38년 동안 이 헛된 풍문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여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나 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영적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서 걸으라고 고쳐주시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임한 겁니다. 진정.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뼈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쳐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먼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 영생 얻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영생 얻고 싶은 게 어느 정도는 진심이지만 정말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율법을 들이대시고 사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교리까지 다 증거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나는 낫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길 원했겠죠. 오늘날 왜 교회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왜 교회가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낳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가지고 헛된 풍문들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10년, 20년, 38년 지나니까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러한 여러분들, 신앙의 연령이 이제 한 30년 넘으신 분들,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낳고 싶냐? 너 지금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병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낳고 싶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 싶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낳고 싶은 게 전심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여러분들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낳게 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낳고 싶어하냐? 근데 미안한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미안한데 너는 그렇게 낳고 싶지만 나는 너를 낳게 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낳게 하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무궁무진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이대시고 그의 부족을 드러내시고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마지막에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낳고자 하느냐 묻진 않으셨지만 마지막에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너 진짜 구원받고 싶니?
결국 선물은 다 주어져 있고 다 차려져 있는데 먹고 싶지 않으니까 떠나간 겁니다. 저는 2020년도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화목할 수 있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남편 갈아치우면서 세상에 있는 그 헛된 우물로 언제까지 목을 축이시겠습니까?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른 그 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선물을 주는 그 메시아인 걸 네가 알았더라면 네는 나에게 자꾸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구하지 않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꿈 깨고 그냥 구원 못 받게 각오해라. 이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편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낳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시고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낳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부재 청년만도 못합니까? 부재 청년은 적어도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묻기라도 했어요. 오늘날은 전심은커녕 진심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고 밥 먹기 위해서 다니고 여타의 잡다한 목적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직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라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구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구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게 구원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행위가 다 내려지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용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질문조차도 없어진 이 세대,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일어나길 원하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 게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낮춰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